우리 전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1장부터 오늘 읽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쭉 다루어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왜 헛된가? 그리고 왜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가? 그래서 그 허물을 어떻게 뛰어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국리도 많이 하고 여러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방법이 없더라, 헛되더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모처럼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허물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허물을 극복하고 정말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신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하자면 신본주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삶의 근원이고 뿌리다, 그러한 얘기죠. 반대되는 말은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거는 사방팔방으로 다녀봐도 그렇고 5만 가지 일을 해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다 헛되더라, 그런 얘기죠. 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이 사람은 유일하게 허물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절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을 가지고,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라는 게 좋은 거다, 단지 그 뜻이 아니고 착한 거다, 그 뜻은 더욱더 아니고 선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와 재물을 능히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부요, 부자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새벽기도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행복해지시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요와 재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그 얘기예요. 다 주셨다. 그럼 여기서 부요에 대한 그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데, 부요가 뭐냐? 돈이 많은 거? 그거를 부요라고 안 하고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부요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다시, 부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거나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부요를 나누어 주시는데 제 몫에 따라서 백골레가 큰 사람은 먹을 것을 좀 많이 주시고, 백골레가 작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많이 안 먹는 사람은 많이 있어야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조금 주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놨을 때 세상이 다 네 거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걸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얘기가 나오죠.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십계명. 앞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그냥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 때문에. 십계명이 뭐냐? 탐심.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 먹게 만들었나? 탐심. 보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탐스럽기도 하여.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 자체가 탐심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 거니까 죄에 빠진 사람은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그 몫에 따라서, 백골에 큰 사람은 많이 먹고 입이 짧은 사람은 조금 먹고, 그래서 배부른 건 똑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몫 이거를 넘어서서 소유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탐심에서. 그러면 이 탐심, 우리가 육적으로 느낄 수 있기에는 탐심인데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제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영적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정말 부요했었고 행복했었고, 근데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에 있는 데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는 제사로, 예수가 오셨을 때는 예수가 또 대속물이니까 다 똑같은 제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를. 이게 원론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죠. 문제는 그럼 과연 우리가 부유하고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냐, 그 얘기예요. 제가 너무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설교 들으면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뭐 돌아오는 주일날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 거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역시 나를 지배하는 건 뭐냐? 탐심. 근데 나를 지배하는 탐심은,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나를 지배하는 탐심은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나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거를 갖다 뚝 잘라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걸 끌어안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내가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한 이유를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거기쯤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내가 즐겨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고독한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는 거냐?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부요와 그리고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줬다. 부자 되게 만들어 줬다니. 근데 우리가 부요, 부자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어 있어요. 많이 가져야 부자인 줄 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멜라니아가 낳은 아들이 베런 트럼프인가 그러죠. 베런 트럼프가 태어났을 때 금으로 된 유모차를 제작을 해서 애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금하고 유모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절제가 안 되는 엄청난 탐욕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탐욕이에요. 멀쩡한 금, 그거 금을 갖다가 그만큼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광물을 파헤쳐야 되느냐. 그 환경 파괴고, 그게 먹어서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공급이 아주 적다, 공급률이. 이것 때문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공급이 희박하다는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더 합니다. 그건 더 쓸데없어요. 금은 육체 속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육체를 갖다가 상호 보완하는 금침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데,
다이아몬드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비싸요. 이제 이게 다 뭐냐면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이게 피차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먹을 수도 없는 거, 금붙이, 그거 다 사는 데는 게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그 어떤 탐심에 의한 욕구, 이거를 추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다 저질러야 되고,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살 만큼 돈을 못 버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경제부총리인데 지금도 뭐 이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도 유명하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 대행에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용어도 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 한국 돈을 갖고 달러를 사가지고 그 달러로 한국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고 망해야 그러한 케이스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미국 달러를 사가지고 그걸로 한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부총리에 앉아 있고 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탐욕에 젖어가지고 올라왔겠어요. 그거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제명에 못 죽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또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지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명에 못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돼가지고서 지금 뭐 디폴트 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조금만 더 가면 이런데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제가 뭐 누구 뒷조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튜브로 보려면 이런 걸 보세요. 팩트를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순진해가지고 IMF다 그러면은 금가락지 빼가지고서 그 IMF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사람뿐이겠냐? 크고 작고뿐이지 사람들이 살아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왜? 말씀에 나와요. 알면서도 절제가 안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그럼 그렇게 하면서라도 행복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뭐 길어지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행복하려면, 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사고를 바꿔야 되느냐,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러니까는 평생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다.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도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정말 사는 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 사람마다 몫이 달라요. 아까 그래도 제가 백골에 그 얘기한 거예요. 입이 길고 짧고 이 얘기한 거예요. 입이 짧은 사람한테 많은 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백골에가 작은데도 남들보다 백골에가 큰 사람보다 더 많은 쌀을 가지려고 그러니,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탐심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요가 아니라, 부요는 뭐냐 하면은,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 능히 누리게 하셨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몫에 있어서 필요가 채워진 상태가 부요고, 그거보다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만큼은 사실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 근데 탐심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흘려보내기는커녕 더 모아두려고 그래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셨단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없고, 자기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어떤 자에게? 그 앞에 있는 19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 자기 몫에 맞게끔 재물과 부요를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 백골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0원을 주고 저 99원 주고 저 사람한테 98원 주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만족할 수 없었죠. 왜?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도 아직 그러한 탐심이 나를 하고 있다. 구원받은 건 맞긴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박씨 집안의 아들인데 박씨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부요와 재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부요와 재물을 갖고 부요와 재물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이거부터 수정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거나 모자란 상태의 지경에 놓여 있어요. 왜? 그건 다 마귀의 공격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요와 재물을 다 자기 몫에 맞게끔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자는 뭐냐, 카운트해가지고 액수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러면 제가 모자람이 현재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아마 모자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없을 텐데,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탐심으로 살아봤으니까 큰 거 가지려다가 그걸 놓쳐버리고 오히려 있어야 될 만큼 보다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설령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부요와 재물을 제 몫에 다 따라서 주셨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나는 나에게는 이만큼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백고래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보다 실제로 밑에 있건 아니면 더 과분하게 갖고 있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모자람이 없다, 이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 뭐가 더 필요해? 난 없어. 교인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뭐가 없고 그거 다 마귀에게 쏟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도 난 너무 부족해. 뭐가 있어야 돼? 말은 안 해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 몫에 따라 주셨다, 행복할 수 있게끔 살게 하려고,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초과해서 가지고 있던, 모자라 가지고 있던, 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탐심 갖고 그냥 딱 하니까는 남이 차지해야 될 걸 내가 내 쪽으로 끌어와서 나는 이렇게 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게 하려다 또 잘 안 돼가지고 이거나 다 탐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의 중심부터 잡아야 되겠죠. 나는 모자람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채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된다고, 내 몫에 따르는 재물과 부요, 이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요, 이건 나한테 너무 과분하구나, 이제 이러한 감동이 와요. 그럴 때 물질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꼭 돈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냥 잠이나 하자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게 기부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은,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딱 이렇게 카운트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치하고 막 그러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게 채워져야 돼. 그럴 때 이걸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럴 때 해보시면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자기 생명의 날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게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면, 아주 쉬운 예로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가보면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옷을 사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입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진짜 버릴 게 너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먹는 것도 엄청나게 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개국 되는 나라 가운데서 상위 랭킹 5%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관리를 잘못해서 위기를 만나서 그렇지, 이거 지금 관리 잘못하면 디폴트 당해요. 그건 그 문제고, 현재까지는 세계 200여 개국 나라 가운데서 5% 안에 들어가요.
마실 수 있는 물, 우리나라처럼 지금 깨끗한 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게 물이에요. 사실은 귀한 게. 다이아몬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안 마시면 죽잖아요. 물,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이러한 대기, 이거는 시장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다 의식 못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환경이 어떤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 내가 자꾸 주일마다 이렇게 좀 잠깐 멘트하고 넘어간다는 걸 요새 자꾸 몇 주째 잊어먹는데, 지금 주일날 점심 먹고 잔반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건 진짜 우리가 죄송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만 1조라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갖다가 좋은 차를 몇십 대 사고, 누구처럼 유모차도 다 금으로다가 제작을 하고,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허영과 탐심에 의해서 어떤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부유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거는 공급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채워져요. 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처럼 전도서를 읽으면서 해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허물을 극복하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글귀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여 내 자신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좌우명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째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것들,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